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사모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아멘. 191장 드리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저희들이 사모하오니 저희들의 가운데 뜨거운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모였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뜨거운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한 듣는 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려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됐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늘날은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어지되 니니야 하며 다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채웠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해 사명을 주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 강림의 그 약속을 또 하신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마띠아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한 그런 사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다뤄져 있고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심으로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자,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로서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6월절의 50일째 되는 날
이걸 기념해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는데요. 따라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이.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 또한 이제 앞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사도들과 120문도가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죠.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한 구석의 마가의 다락방에는 조금 다른 사명으로 모인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있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이렇게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곧 진리의 영이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희생하고 수고하여 얻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속의 첫 열매를 거두신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요, 그 희생으로 심으신 것을 열매로 이렇게 거두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것은요, 반드시 열매로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것에 첫 열매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궁극적인 마지막 추수가 또 남아있죠. 자, 지금이 그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심으신 것들을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거두실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한 그 귀한 열매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중에요, 그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간은요, 승천하시고 딱 10일이에요.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주님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다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어떤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또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거할 천국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겠다는 그 약속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승천 후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요, 주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약속이, 이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 성령을 기다렸던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오시죠.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마지막 때 살아간 성도로서 이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지막 약속을 한 번 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꼭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은요, 마침내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실에 대한 묘사인데요.
자,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자, 이것은 뭐 주님께서요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이제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걷는 가운데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주인과 인도자가 누구시라는 거죠? 이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 그들이 이 바람 같은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데 그 형상은 보지 못했어요. 사실 성령의 형상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는데, 성령은 거룩한 삼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로, 인격으로서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단자들은 뭐 성령을 보았다, 혹은 뭐 자기가 성령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황당한 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요 이 순수한 영적 존재이신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을 지칭해서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다만 우리가 성령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사역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가장 중요한 게 변화예요, 변화. 자, 그래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인간의 이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때로는 이래요. 예수 믿어도 성격, 이 본성만큼은 바뀌지 않는다, 그 기질만큼 바뀌지 않는다는데요, 바뀝니다. 성격 바뀌어요. 저 본래 제 성격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저 성격이 참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제 예수 믿고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까지는 바꿀 수 없다, 기질까지는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성령님 임하시면 성격 바뀝니다. 총체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고 성령이 거듭나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아봅니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 변화를 확실하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아야 하냐면 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변화됐다 하면은 진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제가 요즘에 지난주 한 2주 동안 그 당인 청년을 한 명 케어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 이 친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영이 이 살아나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리고 얼굴 모습도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얼굴이 정말로 환해졌어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예뻐지죠. 37살 남자 청년이 뭐가 제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 청년이, 그 뇌성마비 청년이. 그런데 이것은 진짜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제 속에서부터, 진짜 제 이 깊은 속에서부터 그 친구를 향해서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아멘을 말로 하지는 못해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온몸으로 아멘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임해서 항상 싱글벙글해요.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이번 연휴 전날에 그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저한테 그냥 오지 마시고 연휴 이제 좀 길게 쉬시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안 된다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듣고 제가 오후에는 이렇게 왕성호수 산책을 해주는데 산책은 안 해도 되니까 와서 말씀만 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갔다 왔잖아요. 하루 좀 쉬게 해주지 또 이렇게 그런 마음보다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하던지, 이렇게 사모하는 청년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고, 그 청년이 처음에는 우울하고 짜증나고 신앙생활 꽤 오래 했어요. 그래도 한 1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자꾸 가족들에게도 짜증내고 승질내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요즘에 그렇게 막 평안하고 기뻐하고 회복이 돼서 누나한테도 아빠한테도 아직 믿지 않는 누나 아빠한테도 그렇게 천사같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저는 뭐 사실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한 거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제가 또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귀한 성령의 사역이 있을까? 제가 한 거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해요. 제가 그 안 하던 운동을 갖다가 왕성옷을 2시간씩 휠체어를 밀고 다니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사실 다 아픈데 그 은혜 받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도 더 이뻐 보여. 예.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이런 기회가 오시나 가족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시면 꼭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듣고 변화되면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집사님들 뭐 어느 정도 누릴 만큼 누리셨잖아요. 이제는 세상 걸로 누릴 거 없어요. 이제는 오직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생명 살리는 그 일로 여러분 정말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여생은 오직 여기에 목적을 두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성령 사역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 신앙 양심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하면 꾸짖고 또 말리시고 반대로 의를 행하면 기뻐하고 칭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감동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요, 그건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님도 그러한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걸로 기뻐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진리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29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지금까지 제 신체에 일어나는 아주 신기한 비밀스러운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마음에 혹은 제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또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또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역 못 해먹겠다, 내가 사역 이제 내려놓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요, 여지없이, 그러니까 한 29살 때 주님 만났으니까 지금 제가 47이니까 꽤 오래, 거의 한 8년? 그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그런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제 왼팔에 뱀이 기어가요. 근데 이게 진짜 뱀이 기어가는 게 아니라 뱀이 기어가는 이 느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 저는 그냥 성령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느껴요. 정말 섬찟하고 차가운 그 느낌이. 신기한 건 제 왼팔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그 좌편강도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대들은 것처럼 이 좌편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왼쪽 팔만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성경적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제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를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참 인정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참 이렇게 돌이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기 전에 이미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하시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셨겠죠. 근데 그걸로도 안 될 때는 그렇게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시키셔갖고 다시 돌이키게끔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라도 돌이킬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팔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제가 그냥 웃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웃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 안 좋은 감정과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요, 이 느낌이 계속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나 제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려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18년을 제가 겪었어요. 그렇다고 18년 동안 늘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또 채찍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워낙 간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좀 깨달으라는 성령의 붙드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령을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증거하도록 이끄시는 게 또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그 복음 진리를 전하는 증인들로 변화된 걸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분의 존재와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역을 보고 느끼며 또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또 다시 한번 보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자,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왕이나 예언자 혹은 또 사사와 같은 이 특정한 소수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었죠. 자,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그렇게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를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요,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사모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부흥과 같은 놀라운 부흥이요,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위기 같지만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네 이러지 마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다시 한번 불겠구나. 우리가 더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새 바람을 일으키시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3절은요, 이제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각 성도에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내용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서 혀는요, 언어와 복음 전파를 상징해요. 자, 이것은 성령이 이 방언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각 사람들 위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3절의 혀에 해당하는 이 언어하고 그 다음에 4절의 방언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자, 그래서 또 이 불이 나오죠. 불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또 임재를 상징합니다. 앞에서 혀는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는요,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요한의 물세례와는 달리 이 불세례라고도 하는 이 세례가 또 성령 세례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은 성령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사역을 불에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령 충만할 때 뜨거운 이 불의 기운을 참 경험한 적이 많은데요,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여름에 성령이 임하면요 좀 헷갈려요. 이게 더워서 뜨거운 건지 성령이 임한 건지 좀 헷갈리는데, 이 뜨거운 이 추운 겨울에도 성령이 임하셔요. 그때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꼭 한증막에, 사우나에 가보셨잖아요.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도 막 임하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권사님이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이 임재를 느끼시는지 예배 시간마다 아주 땀을 비오듯 하는 분이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막 한 런닝머신 2시간 뛰고 오신 분 같이 그렇게 땀을 줄줄줄 흘리시는 분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주 그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막 너무 오버한다, 너무 좀 얌전하게 좀 경건하게 좀 예배 좀 드리시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아멘 소리도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분들. 자, 그렇게 딸이 막 정죄하고 속에서 막 궁시렁댔어요. 창피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요, 그 딸에게 임해버렸어요. 그 딸에게 임했는데, 그 딸은요, 엄마보다 더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진짜로 의자가 뒤로 밀려날 정도로 뛰었어요. 왜? 뜨겁다고. 그 딸이 뭐 성령을 사모해서 임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시켜 준 거죠. 믿으라고. 저게 너네 엄마가 저게 쇼하는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령이 임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후로는 그 딸이 한 번도 엄마를 의심하거나 정죄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요, 성령의 이 불같은 임재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사람 의식했을 리가 없어요. 오로지 그 오실 성령, 그들에게 있어서요, 성령 받는 일은요,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정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정말 합심하여 기도에 힘썼을 거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또 말씀 드릴 때나 예배 드릴 때에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 사모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요, 봉사할 때, 제가 예전에 찬양인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찬양인도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찬양인도 하려면 이제 찬양인도 하는 세팅들을 다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걸레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이 뭐 다 직장 가서 늦게 오는데 뭐 있나요? 그걸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한 2년간을 혼자서 그걸 매주 했어요. 의자를 또 다 뒤로 다 밀어야 돼요. 제자리에서 서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의자 밀고서 막 진짜 집회처럼 막 뛰면서 하기 때문에, 진짜 집회처럼이 아니라 집회였으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그거 다 밀고 청소하고 하는 거요, 진짜 힘들거든요. 혼자 살려면 11명이 하면 금방 하는데, 근데 그거 다 끝내고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으면요, 성령이요 뜨겁게 임해요. 성령의 감동이요 뜨겁게 임해요. 그리고 또 차량 공사를 또 제가 그렇게 오래 했어요. 이제 주일 사역 다 마치고 나면 한 5시쯤,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한 4, 5시쯤에 차량 운행을 가요. 성도들 이제 권사님들하고 다 봉고차에 태우고 다 돌고 오면 한 7시, 8시 돼요. 저녁도 못 먹고. 그러면요, 그 봉고차 안에서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의 그 임재로, 뜨거운 임재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이런 거 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여 주실 때 그 위로를 여러분 다 맛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직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외 없이 모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다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처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이유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인간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인간의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말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묵묵해요. 오히려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불만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나이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증언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은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그런 방언 기도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그래서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기까지 이 120명의 제자들이요, 어디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고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물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명한 성령을 받기 위해 다락방에 모였지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죽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마저도, 이 제자들마저도 색출해서 없애기려고 이렇게 아주 현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은둔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참된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충만하다는 말은요,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릇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밖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하게 차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진리를 이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채워져 있으면 성령께서 그 진리를 터치해 주시면은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령의 새 바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들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터치하실 날이 와요. 그때 또 한번 성령의 새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욕과 이 세상에 대한 탐심 대신 그리스도와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는 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죠. 예전에 그 남편의 외도와 도박으로 인해서요, 우울증에 불면증에 알코올 중독으로 10년 넘게 아주 남편을 갖다가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번번이 실패를 했죠. 절에 가서 이분이 불공을 그렇게 드린 분이에요. 혹시라도 자기의 이 괴로운 마음이 해결될까 싶어서 가서 아주 돈도 수도 없이 갖다 드렸어요. 절에다가. 자, 근데 어느 날 또 역시 괴로워서 성남이었는데 집이 경상도에 있는 한 절에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성남에서 경상도까지. 너무 얼마나 괴로웠으면 또 가서 불공을 드리려고. 자, 근데 그 택시 안에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택시 기사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하고의 대화가 오고 가던 중에 이분의 자초지종을 안수 집사님 듣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분이 집사님 만나기 전에 며칠 전에 보살에게 점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보살이 당신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남자 그냥 따라가라 그랬대.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택시기사가 그 남자라 생각을 하고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무슨 뭐 간증 듣고 복음 듣고 왔겠습니까? 보살 말 듣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왔는데 주일 대예배 때 하나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때 눈물 콧물 다 쏟고 자기 속에서 모든 이 그동안의 죄악이 다 빠져나가는 걸 체험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분이 세례받고 집사님까지 되셨죠. 나중에. 그런데 이분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남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증오했는데 이 남편을 용서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남편을요 용서해서 이 남편이 제가 그 당시에 그 구역의 장이었어요. 구역장. 그래서 이 집사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남편이 구역 예배에 와서 같이 참석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증오했던 분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로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식당에서 일해요. 힘들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남편도 택배 일하고. 그래서 가정이 넉넉지 못한데 이분이 한 달에 뭐 식당에서 일해서 받는 돈 가지고요. 배즙을 그렇게 다 사고 배즙을 다 사고 그걸 갖고 전도를 드려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으려고 또 절에 갔다가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괴롭게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살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을까요? 데려왔죠. 그 보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물론 뭐 그 보살이 뿌리 내리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 보살도 데려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요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8절은요 이제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태어난 곳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또 11절에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이 사실에 대해 또 한번 놀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사도와 제자들이 그들 방언으로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요 세계인들이 쓰는 언어의 종류가 크게 분류해도 한 80여 종이 그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 종족의 언어까지 합치면 뭐 헤아릴 수 없이 엄청 많죠. 자,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요 어느 민족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려고만 한다면요 어떤 민족일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그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진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때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가르칠 때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하고 쉽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은혜만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얼마나 더 단순하고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사회는 정부의 홍수, 언어의 홍수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홍수 같은 정보와 언어 속에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자, 우리가 방언이라 하면 막 기도 중에 알 수 없는 그 방언 기도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인 새 방언이 복음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뭐 새 포도주라든지 또 새 교훈, 새 방언, 다 하나님의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이요, 처음으로 행한 것이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었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단의 지식과 그 언어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담긴 이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거룩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정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오직 성령을 기대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불과 10일 만에 그들에게 임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요 마지막 때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앞으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한 번 더 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한 새바람이 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가 계속해서 많은 자들,
그래도 20명까지는 다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채워주고 아주 소문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만 오면 많은 자들이, 죽어간 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더라. 정말 저곳에 가니까 성령 충만함을 얻더라. 정말 성령의 새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지더라 하는 이러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오실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주님께서 불과 10일 만에, 주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 주님 말씀 그대로 임재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정말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성령의 새 바람이 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아버지 불같은 성령께서, 아버지 바람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위로 때문에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 이 예배를 이제는 이 모든 빈자리를 아버지의 각 예배마다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진정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있게 하시되 많은 자들에게 소문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새 바람이 불더라 이곳에 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더라 하는 이러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으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좀 위축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지혜롭게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혹여라도 큰 교회 인원 제한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우리가 권면을 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입을 열어 아버지 각국에서 모인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입을 열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전도의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정말로 입을 열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또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를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게 하시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5일 3주년 우리 주님의 교회 3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이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행사를 위해서 또 더욱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 또 10월 25일이면 아버지 또 설립 3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행사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위에 아버지 더욱더 튼실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정말로 귀하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은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진리가 선포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모든 행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귀히 쓰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립 3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 하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